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위하여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장 마지막 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골로새 교회를 양육한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아덴에서 선교를 할 때 자기가 이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시간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잘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거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거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이 접근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비한 영적인 은혜, 능력, 지식이 자기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자기들만이 계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만이 선택된 자이고 자기만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신천지와 비슷하게 가는 이 종파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단의 뿌리는요, 이 영지주의의 뿌리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있고 자기 안에만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에 맞서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과 똑같이 변론하거나 철학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과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훨씬 더 오묘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첫 포문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어제 읽은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처럼 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지혜와 지식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의 말에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어떤 거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읽으시냐면 6절과 7절, 2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세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강조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그 안에란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뿌리가 박혀지고 세움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세상에 지식과 지혜,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대로 이단의 특징은요, 맨 처음에 겸손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것처럼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는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이 사탄이 헛된 속임수로 유혹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우리 구역 리더들이 함께 공부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여러분 로마로 포로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항해할 때 만나는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해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일기를 구분하는 공부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영혼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 평생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서 굳게 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결단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지혜와 지식, 구원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이단의 미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자가요 먹을 것을 꽉 움켜쥐는 듯한,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극히 어려운, 정말로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말이나 어울릴 정도로 이 사탄이 교묘한 말로서 골로새 교인들을 그렇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또한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초등학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거 유치하다, 초등학문이란 말이 쉬운 성경에서는 유치한 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로 이단이 와서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이 유치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유치한 그 말이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 교회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딱딱하고 힘이 들죠? 하여튼 오늘을 잘 넘깁시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잘 보십시오. 초등학문으로 오는 사람들, 특별히 망령되고 헛된 속임수로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오는 이단들과 변론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잘 훈련받고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 초등 학문에 속이는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침묵하시면서 반론하면 안 됩니다. 21절을 볼까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세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요, 유치원 수준의 이단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단들은요,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속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요. 지금 헛된 이 말에도 넘어가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넘어가지 않는 건, 믿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냐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세 때는 정말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던 위협보다도 더 심각한 사단의 위험이 있으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이고 죄를 이긴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만 살아가겠다고는 깨어있음이 있지 않으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 배교하고, 배교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누가 잘 쓰는 용어죠? 신천지들이 잘 쓰는 용어 아닙니까? 다 그렇게 빠져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오직 믿음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생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나 이런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이후에 쓰여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복음서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그렇게 횡행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요,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분별의 지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 그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거 어딘가 좀 이상한데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 공부하지 않아도요, 이단들이 저거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무지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단련되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어떤 속임수도, 이거 정말로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름직한 마음을 주시든지 그거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강조합니다. 붙들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철학과 모든 변론에 탁월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건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식과 탁월한 성경 공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들게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마귀에,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탁월한 철학적 지식을 무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제발 초등학문 아주 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유려한 메시지,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느냐,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느냐를 여러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신앙생활 할 때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홍 목사 복음만, 십자가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강단에서는 다른 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되기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혜와 지식, 영지주의자들의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통치와 권세입니다. 이 말을 말씀드리면 다스림과 권력을 이용했어요. 무엇이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이 발음이 아주 잘 안 됩니다. 히에라폴리스까지 합해서 골로새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전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거냐면 로마에 어떻게 하면 줄을 대어서 출세를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권력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권력에 줄대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초등학문을 통해서 빠져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이단이, 영지주의가요, 손을 대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리들에게는 계시로 주어진다. 영적인 지식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만 계시로 주어진다. 이거 어디에서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쓰는 말이에요. 계시로 주어진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따르게 되면은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통치와 권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따르게 되면 네가 가야 될 길을 특별히 내가 계시로 알려주고, 그 계시를 통해서 네가 가게 되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과 통치자들을 네가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통치와 권세, 이 말이 지식과 초등학문 이후에 많이 등장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지식과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신비한 계시는 그들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통치자들은 문자 그대로 지상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영적 권능에 대한 사모함으로 천사 숭배, 어떤 영적인 숭배를 빠져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영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천사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가 한번 이단에 휩쓸리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을 숭배해야 되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그럴 때 무엇에 다가갈 수 있다고요? 천사를 숭배하고 그렇게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권세를 받을 수 있고 너희들만 잘 될 수 있고 너희들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문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 신비한 계시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통치와 권세에 목말라 있는 것이 초대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고 또 내가 권세를 받고 싶고 물질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머리두게 하시고 우리를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다스리고 군림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에 올라서는 순간에 사단의 그림자인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자리,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다스림의 권세와 통치의 권세를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스리고 군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오히려 이웃 사람들에게 통치와 권력 대신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높여주시고 권세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권력과 또 통치를 줬게 되면 헛된 속임수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되고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탁월한 이름을 주시고 높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권세와 축복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아닙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 듣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된 그 자리를 참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모든 것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공간이 비워져 있지 않고 가득 채워진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우리 안에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다시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은혜까지도 다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부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것으로 충만히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은혜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세 번째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을 가장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 물질을 바라보게 해요. 오늘날 이건 한국 강단 교회 강단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려있는 물질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물질적인 복만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처럼 부디 제가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게 되면은요,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것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오직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물질만 채우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하면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구하게 되면요,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진리.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말세를 살아갈수록 예수님만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년에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이 지푸라기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여러분 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혹시 말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든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만 채워져서 내 속에 어떤 공간도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점령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이단이 흔들 때 결코 정죄하지 못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죄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거룩이 우리 안에 넘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